9월이 되어서 날이 제법 쌀쌀해지고 가을이 되더나 싶더니 10월이 되니까 또 여름이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였다가 또 11월이 되니까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문턱에 섰나 싶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참 오묘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느 순간 내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이 참 잘하지 않는구나 탄식하고 있을 때쯤 또 어느 순간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더디 자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계속적인 성숙,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르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이 되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특별히 11월에는 우리 영혼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어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한 영혼. 전도가 중요하고 교회의 부흥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타납니까? 잘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에 14절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요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설교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붙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 한 절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외워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읽고 외워볼까요?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면 외워집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화면에서 지워주세요. 외워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외울 수 있겠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일주일 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지 목자에 관한 비유가 나타나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전에는 쉽게 발견하고 요즘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저 절벽 위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 양을 목자가 구해주는 모습이에요. 또
다음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벽 아래로 이 어린 양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목자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어린 양을 건지기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어릴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총동원 주일이다, 친구 초청 주일이다 하면 항상 이런 그림을 딱 하고 그 밑에 친구 초청 주일,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래가지고 포스터로 많이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영혼을 구한 목자가 이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작년 이맘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써서 결국은 찾게 되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여다가 놔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는다라는 말은 그 양을 찾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이 어린 양이라면 모를까 조금만 큰 양은요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제가 대관령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양이 엄청 크다는 것, 그리고 양이 엄청 더럽다는 것. 그것을 보고 정말 좀 제 상식이 많이 깨어졌어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이 목자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아마 손해가 막심할 거예요. 어린 양, 이 양 한 마리의 값보다 어쩌면 몇 배에서 몇십 배가 잔치값으로 사용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이 목자의 기쁨,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 100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아두고 오늘 보면은 산에 두고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는 이 새생명 전도주일에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갖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은요, 이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 이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극한 즐거움을 꼭 맛보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는 주제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14절 말씀, 이 말씀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금 외웠는데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또 생각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외워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여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이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마도 제자들마다 지금 천국에서는 내가 크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천국에서는 내가 크다라고 지금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당연히 내가 제일 크지, 제일 높지.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예수님하고 친척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잖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지 않겠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배웠고 똑똑하잖아. 그래서 지금 회계를 맡고 있잖아. 돈꾀를 맡고 있잖아. 내가 제일 높지 않나. 뭐 그런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의로운 통치, 완벽한 통치를 함으로 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할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씩 차지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 이제 오늘 밤이 되면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그날 밤에도요, 자기들끼리 누가 큰가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이 되면 잡히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큰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런 다툼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상처를 받고 소외를 받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나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하고 서로로 다투는 가운데 상처를 받고 소외를 받고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그것을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소각 돌리는 엄청 큰 맷돌이에요.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영혼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이 죽는 것이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멸망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가 죽는 것은 큰 일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살인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 손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은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큰 죄인지를 강조하신 말이에요. 진짜 찍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으로 형제를 흘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이 말은 눈으로 형제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 입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아마 입을 꿰매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입의 말로 형제를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거든 아예 평생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소중한데 그 영혼을 우리의 눈과 입과 말과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유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신 겁니다. 12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마리가 있어요. 이 100마리는 한 무리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자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까? 100마리의 양은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무리인데 왜 한 마리가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실족을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있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찾아내기까지 다니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 찾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실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물론 99마리의 양을 안 기뻐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빨리 생각을 접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잘 다니던 어떤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데 상처를 받고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옳아.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 같고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희생하고 죽어질지라도 영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소중한 영혼입니까?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영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잘 알아서 메시겠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한 무리된 이 공동체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소중한 한 영혼이잖아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영혼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앞뒤에 앉아있는 이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영혼의 가치가 점점 깎여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다 보면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내가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고 순간적으로 분을 발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또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으로 영혼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극심한 불효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요. 주님 안에, 주님 앞으로 와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위해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